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을 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신년 첫 예배입니다. 제가 먼저 축복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 내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속히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더라. 금년에도 머니가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내내 우리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 사람과 통하는 인통, 물질과 통하는 물통, 건강과 통하는 건통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대방에게 들리도록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따라서 해주십시오. 신통, 인통, 물통, 건통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분, 앞뒤 분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축복하신 대로 금년 내내 신통하시고 인통하시고 물통하시고 건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통을 누리시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달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통통통통 내통이 그냥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내통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는 증인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 아브라함입니다. 먼저 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유금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양반은 자주 듣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던지 칭찬하시기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통입니다. 사람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관대하고 양보 잘하고 대접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통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던지 자기 집에서 군대를 거느렸는데 그 군인들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격파할 만큼 강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군대들을 기르는 강력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런 복을 누리다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 오래 건강하게 살았던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줄 테니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 한 말씀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순종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 전달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 전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실 것입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 곧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 성취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 전달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복 전달자가 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눠져야 할 복,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자체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금년 1년 내내 우리가 복에 대해서, 복 전달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복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복 자체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받으십시오 인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받으십시오. 삼일체 하나님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나 팔복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옆에 분을 보십시오. 옆에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시니까 심령에 하나님의 계십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복받은 분이시군요. 서로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달자 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73세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풍채가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힘이 좋으니까 90세, 100세까지 장수하실 것으로 생각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흉측한 꿈을 꿉니다.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이 자기의 양 어깨를 잡으면서 때가 되었으니 가자 그러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리고 힘이 좋으니까 두 사람을 뿌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꿈을 깨고서도 가슴이 진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전화를 받습니다. 두 딸이 있는데 타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두 딸도 똑같이 아버지와 비슷한 꿈을 꾸고 아버지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아침 일찍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딸들도 비슷한 꿈을 꾸었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73세 되시는 어르신을 붙잡고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2주 후에 이분이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무의식으로 지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복음 전달해 주기를 2주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흉측한 꿈을 꾸게 하시고 딸들에게까지 같은 꿈을 주시고 영적 센스가 있는 목사님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요 구원받아서 영생복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이런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책을 사왔지만 아직 읽지 못한 전도에 관한 책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전도에 관한 책을 읽는 중이기에 전도 주제로 설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 교회 목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깜빡 잊었습니다. 특세 설교 주제는 전도입니다. 전도 설교를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정겨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으려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복음 전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는 베스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마리 암소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두 암소는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았습니다. 떼어놓은 송아지들은 엄마 소를 차에서 큰 소리로 울어젖힙니다. 두 암소는 한 번도 미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험한 산길을 가는 것입니다. 젖은 퉁퉁 불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암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익숙한 길처럼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순탄하게 갔던 것입니다. 이 두 마리 암소가 복음 전달자입니다. 어느 날 이 두 마리 암소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소가 바로 너다 그러셨습니다. 복음 전달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복음 전달자로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자로 살면
세상 일만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복음을 전달해라. 하나님을 전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더 주심이 아니라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돌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달했더니 그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달했더니 아브라함처럼 신통, 인통, 물통, 건통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꼭꼭 눌러서까지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복을 전달하느라고 바빠서 세상 일할 시간이 없더라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더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복음 전달자로 살아라. 그러면 생활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달자가 받는 복입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사는데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 보니까 참으로 바쁩니다. 종일 가게에서 매달려 삽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말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달하겠다는 결심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처음 가진 직업이 운전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때 복음 전달 방법을 열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운전 배우는 손님은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배우는 손님이 믿는 사람이면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받는 사람에게는 요금도 깎아줬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전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중국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답니다. 배달 온 학생을 보니까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인데 추운데 덜덜 떨면서 왔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집을 못 찾아서 늦었답니다. 이 집사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식값에다가 몇천 원을 더 얹어서 수고비로 주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억지로 얹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음번에 우리 집에서 주문하면 너가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학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홑겹 옷을 입고 벌벌 떨던 것이 생각나서 내복을 한 벌 사놨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는 거스름 돈도 수고비로 주었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또 그 학생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내놓으면서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음식점에서 일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속으로 얼마나 썩였던지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오니 갈 데가 없어서 대도시로 나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중국 음식점 배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선물로 사놓은 책과 영화관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공부는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말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봐.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전도했습니다. 이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있는 친구도 같이 일했는데요. 같이 가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그 주일에 그 학생하고 가출한 친구가 같이 교회로 찾아왔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복음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 전달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잘 되도록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관심을 바꿔보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다가 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달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신통, 인통, 물통, 권통하게 되실 것입니다.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1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